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위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아니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묻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철로역정에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크리스천이 도착을 해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7가지 환상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6개의 환상을 설명을 드렸고 6번째 환상 그 부분을 오늘 따로 오늘 좀 다루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기의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신다 하는 유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철로 역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학자들 간의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제 6번째 장면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쇠창살의 감방에 갇힌 사나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처지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고, 그전에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나 지금 현재는 내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보여주신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쇠창살이 들린 감방 안에 있는 슬픈 사나이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정도의 얘기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의 배경도 그런데요. 많은 이제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또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인데, 특히 히브리서는 배교가 극심하게 일어나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저 저런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줬던 사람이,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었던 사람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고 아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니 저분이 주님을 떠난다면 도대체 누가 자기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과연 저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들은 과연 그때 그러면 구원 받았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예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믿은 적이 없었던, 어찌 보면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저들은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때 굉장히 좋은 리더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삶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부터 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 선배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들을 보면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도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세상의 물정을 많이 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누가복음 8장 13절을 제가 써놨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거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근데 배반한다고 얘기를 하죠. 또 깨어있지 못해 그런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쇠창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끌려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고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성령이 그전에는 계셨단 말인가?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못할 지경으로 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절망적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유기자는 사실 이런 고민들 가운데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식의 고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남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가? 나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덮지 못하시는 죄가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사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존 버년이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의로우심을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이 6장에 오늘 읽은 본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라는 말은 외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존 번연은 이 사람을 묘사하면서 히브리서 6장의 4절부터 6절에 있는 본문과 10장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명백하게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이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바로 그 케이스에 내가 걸려들었다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참함에 왜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자리까지 당신은 오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 때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구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참하게 이르게 된 거는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행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평안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그 다른 게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거기서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죠. 비참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비슷한 경험이라도 해보셨나요? 이 장면에 나타난 유기의 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나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버리신 사람을 보여주는 건 명백합니다. 존 번연은 유기의 케이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철로역정 해석하는 이 학자들이죠, 하나님의 이 당시 존 번연 당시에 알려진 어떤 배교자에 대한 케이스를 지금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마치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배교자들을 다루고 있듯이 존 번연은 왜 그런가 하면 존 번연이 살던 그 시대도 역시 배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존 번연도 뭐 왜 감옥에 가야 해요? 조금 타협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국 성공회 안에서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죠. 근데 왜 사서 고생하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존 번연은 당시의 독자들을 위하여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나이가 경험하는 절망은,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단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이 절망이라는 실존, 인간의 실존에서 벗어나는 것,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고 출구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이 가지는 답은 출구가 없다예요. 출구는 없습니다. 고전적인 종교적 의미에서 절망이라는 것은 극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발생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은혜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여기 철장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은혜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은혜의 소망 밖에 있다고 믿는 약한 형태의 절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지만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절망은 하나님이 죄인으로부터 돌아서셔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인 자신의 고집스러운 불신앙. 그러니까 이게 약함이에요. 그러나 약함이라고 해서 그게 불신앙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나이는 일시적인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상정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존 번연에 의해서 그걸 철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교리와 선택교리라는 것은 유기를 포함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좀 한번 여러분 도로트 신조에서도 여러분 잘 배우셨죠. 근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선택교리는 예정론의 부분집합이에요.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정론과 선택교리를 이렇게 막 혼동해서 쓰고 막 이렇게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죠. 유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선택이라는 걸 보죠. 왜냐하면 유기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 선택을 살피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이게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거는 선한 사람이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이에요. 이 대답 이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어떤 공적을 보시기 전에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함 하나님 보시기 전에 아시기 전에 이것이 웨인 그루뎀의 설명이고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공부했던 그 코르넬리스 프롱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번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길지만 이거를 짧게 써놓은 게 웨인 그루뎀이고요. 코르넬리스 프롱크는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그 작고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주권적으로 이행하시는데 어떤 이들을 지나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을 지나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유기자는 지나치심을 하나님이 지나가신 사람들, 지나치심을 받아 자신을 스스로 던져넣은 비참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좀 더 웨인 그루뎀이 잘 설명을 하는데 유기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라고 한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듯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슬픔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신 주권적인 결정이다 라고 웨인 그루뎀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몇 개를 좀 우리가 좀 잠깐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13 먼저 예정과 선택을 가리키는 구절들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건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얘기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년보다 더 됐죠.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무렵에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국으로 오던 배가 일본으로 거쳐서 들어왔든지 한국을 들렀다가 일본으로 갔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열매가 그렇게 많았어요. 복음의 열매가. 근데 일본에서는 너무나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더 능력이 많아서예요, 선교사들이? 더 기도 많이 해서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여기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선택을 얘기하는 명백한 선택.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선택이에요.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하기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중간 지점에서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한 장 더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11절에 제가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태어나기 전에요. 에서를 보니까 아유 이 녀석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플랜 B를 가동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말씀이죠.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이게 뭐야? 불공평해?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11장 7절은 건너뛰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도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좀 찾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목적을 얘기했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언제 결정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를 가르치는 구절들 몇 개만 살펴보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4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은 서신서에서도 적지 않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느새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로 다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이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무슨 얘기죠? 유기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찾는 김에 요 앞에 한 번만 더 가보죠. 요한일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배교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감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9장 17절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말씀에서 몇 구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 애굽의 왕인 바로를 세우고 패하시는 것도 당신의 정하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변덕스러운 권세를 가진 변덕스러운 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은 오직 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왜 책망하시고 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선택의 교리를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란거리가 되도록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택의 교리라고 얘기할 때는 유기의 교리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걸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대목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살펴본 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은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3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끊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속에서 내가 조금만 타협하고 살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제를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타협점을 찾으면서 편하게 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이런 위로를 표명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절망이 그를 엄습하고 있는, 마치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절망 거인 앞에서 크리스찬이 내가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2절만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을 엄습하려고 여러분들을 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이 사람처럼 다윗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날 쫓아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짓누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이런 확신이 그에게는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신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계곡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안 난다는 거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정말 내 인생이 끝장이 났구나라고 하는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위로는 이런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57편 2절만 읽었지만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커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자기가 정말 한 20일 정도밖에는 있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는 1년 반이나 있었는데, 에베소하고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 3년이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불과 20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았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쭉 이 추이를 보면서 어떤 확신이 왔나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정말 택하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를 이 확신을 가지니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택하셨구나. 그냥 내 아들, 내 자식이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걸 내가 안다. 내게선 감사함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런 심정인 거예요. 만일 저 녀석이 끝까지 잘 믿을까? 아니, 이 아이가 끝까지 믿을까? 그러면 죽으면서도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 그리고 복음 전파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주변의 목사님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랬죠. 젊은이, 흥분하지 말고 앉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는 자네가 아니라도 다 믿는다네. 나대지 마라, 소년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예정의 교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용한 것입니다. 자,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중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내 복음 전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테네 갈 때에도 또는 고린도에 갈 때에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내 복음 전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달게 받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거는 가치 있는 수고죠. 헛되지 않은 수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이런 생각, 이런 우리가 배운 복음의 진리, 교훈들, 말씀의 교리들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셔서 바울은 그날 밤에 아마 떠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좀 무서웠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윌리엄 캐리를 말렸던 목사들처럼 바울도 생각할 수 있죠. 많으시구나. 그럼 하세요. 저는 딴 데 갈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년 반이나 되는 긴 세월을 거기에 고린도에 그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버림받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명부에 없는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보면 이해하실 수 있죠. 유기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만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유기가 됩니다.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유기의 원인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반면에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유기라는 말을 쓰니까 쓰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여러분 그 신학의 책에 보면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들어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이중 예정을 믿는다. 이중 예정이라는 건 하나는 선택했고 하나는 유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택과 유기가 동등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선택을 믿는다. 근데 거기에는 유기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공정한지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준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불공평해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가가 중요해요. 그거는 영원한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지된 믿음과 순종을 근거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중생의 은혜와 무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중생케 하시고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 조건 채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 충족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히브리서 주석 가운데 필립 휴즈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주석입니다. 또 R.C. 스프라울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상의 특권을 누리다가 고의적으로 그걸 버린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조금 이따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소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백성의 언약상의 특권을 누린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외적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그 땅이 좋기는 했죠. 모두가 동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안 돼. 다 죽어 라고 얘기한 히브리 정탐꾼들처럼 새 언약의 축복을 이게 얼마나 좋은 것 알았어요. 여기 얼마나 큰 것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불신앙으로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의 언약상의 특권을 누렸다는 게 어떤 표현을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비춤을 얻는다. 이거는 주로 세례를 가리켜서 이 말을 쓰곤 했습니다. 특별히 2세기 중반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심과 세례를 의미하는 말로 종종 이 비춤을 받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비춤을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 그런 의미로 써요. 그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요거는 주로 성찬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말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성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밥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세례와 성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비춤을 얻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빛을 받고 하늘의 연설을 맛봤다는 말이 명백한 회심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본문의 상황에서는 회심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구원했다가 그의 행위 때문에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말씀이 그 뒤에 또 나왔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앞에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이건 성령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나 어떤 작용,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합니다. 아주 이 해석만 옳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관사의 유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배교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던 사람, 이렇게 깊이 들어왔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이게 10장 아까 우리 읽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받고 성찬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수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라는 얘기죠. 한 케이스를 보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린 이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초대교회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 이 사람 보통 마술사가 아니에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마술사인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었는데 왜 믿었다고 말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도 믿고, 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의 제자가 돼서 뭐 했겠어요? 빌립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심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자, 히브리서로 여기 펴놓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6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자 베드로한테 아주 혼이 나는데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복음 전도에 굉장히 큰 대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했던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믿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말은 마술사 시몬이 봤던 거예요. 그 능력을 봤어요. 이 사람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봤어요. 그 능력은 뭔가 하면 내세의 능력인데,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쓰나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도 고치셨고 마귀도 쫓아내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천국이 왔다 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으로서 이런 능력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내세,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인 거죠. 올 세상, 그건 the age to come, 오게 될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
this age, 이 시대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무엇과 함께?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런 이적과 기사,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이에요. 내세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심지어는 권능을 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마술사 시몬의 케이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이 히브리서 6장에서나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약한 신자를 격려하고 아끼는 말씀들이 참 많지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줄까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한 1년 다녔으니까 세례 주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거를 장로님이 보면 아십니까? 제가 보면 압니까? 누가 보면 압니까? 100%로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 사람의 회심의 진정성의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자는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아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4절과 5절에 묘사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마치 너무 축소되고 너무 과장되는 바람에 마치 세례받은 후에 범한 죄는 회개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는 한 존재하는 위험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는 서로 격려할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뿔뿔이 떨어져 있으면 유혹이 오면은 그걸 지킬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는 핍박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큰 고민이고 저도 큰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릴 때 주일날 한번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한 마을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현대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가는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네, 여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가 좀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건 불신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걸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저 사람 그냥 좀 그런가 보지가 아니라 서로 살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율법이 그랬듯이 부지중의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별합니다. 성경이 부지중의 죄와 고의적인 죄가 있죠.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의적인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욕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획득해 놓으신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다 용서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말씀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는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심령의 상태와 생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경고입니다. 이 사람이 왜 쇠창살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왜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않아서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존 라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위대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라는 중등학교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지만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학교를 지나서 우리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야 그게 위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쇠창살의 감방에 갇힌 사나이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의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모든 기회를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다가 고의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사람,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경고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이거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이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펄전의 은혜로운 권면으로 이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가 택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그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불쌍한 피조물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뢰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믿도록 예정된 선택이기에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떨리는 믿음이든 흔들리는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정욕에 우리 자신들을 팔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